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말씀 설교에 앞서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전제이자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알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가장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요한복음도 그 주제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고 바로 오늘 이 본문도 그 주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또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약속되고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기도 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오시는 그 분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이고 이 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전부이시고 우리 신앙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바로 기독교 그 자체의 전부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 생활의 이 초반에
한번 내가 믿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언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칩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것은 그저 형식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때마다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하고 어느 순간에는 거의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아뢰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답답한 가운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하늘을 향하여서는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고백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의 순간만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의지되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건너뛰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매번마다 깊은 어떤 신학적 사색을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지금도 날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하나는 자유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아마 다들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유주의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당히 학문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기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성경의 많은 규율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하여 주고 그의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잘하는 자신들을 가리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우월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아주 충실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율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나 벌이 주어지는 그 규율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신앙의 결단대에 잠깐 살펴보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지나가 버리고 이후로는 사람의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이며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서 사람을 드러내서 칭송하거나 혹은 멸시하여 정죄감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이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러한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로서 당시 그 정치적 현실 가운데에서 유대인으로서 나름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나름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도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따라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그들의 방식대로의 구원자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정도인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해라, 어떤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신 내용들, 성경의 또 교훈들입니다.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또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자신들의 가치관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이성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별하여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자칭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인류사에 상당히 훌륭한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고상함이나 인간적인 탁월함, 훌륭함을 추구해 나갑니다. 인간적 이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기독교하고 자유주의 기독교, 이 둘은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다른 한쪽은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성경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요, 우리의 전체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제 우리 그걸 자신들은 이제 이 이성을 따라서 잘 분별해야 된다, 분석해야 된다고, 또 재해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는 않는 겁니다. 율법주의 쪽은 신적인 규율, 위계 질서로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주의 쪽은 신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내세웁니다. 인간적인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자유주의 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보다 인간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인간이 사실 중심인 것이라고 했죠. 자유주의 쪽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보면서 역사상의 사람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반면에 율법주의 쪽에서는 예수님을 신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보다는 신으로서 우리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아주 높이 계신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신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두려운 심판자 되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정반대의 노선을 가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극은 통한다. 양극은 통한다. 닮은 점이 있는 거예요. 양극 쪽에 있는 사람들 어떤 성향들 가운데서 보면은 그 어떤 모습들 가운데, 방향성 가운데 닮은 점들을 추려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양극은 둘 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도덕적 고상함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그 결과 양쪽 모두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중심을 두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기우는 성향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의 공로에, 사람의 탁월함에 주목하려는 성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위치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위치를 떠났을 때 인간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성향이 우리의 부패한 죄성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자체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을 먼저 이루신 것이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높이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탁월함을 의지하고 과시하고 하려는 그러한 본성이 원래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뒤집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 때로 말로 표현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거든요. 먼저 이것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가치와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진리에 든든히 머물지 못하고 흔들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말씀, 내 판단에 이게 더 옳아 보인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말씀, 그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의 메시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로 우리가 되돌아갈 때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에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별 관심도 없는 그런 사색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신학이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신학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른 신학인 것이죠. 복음적인 신학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학의 관점, 성경 전체의 이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 각 부분을 우리는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에는 정말 율법주의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보시면 이것을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심각한 경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까지 이어져서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다 연결이 되고 풀어지고
전체로 모아지는가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각 부분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정당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의 죄를 씻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증거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 그 용서, 구원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교훈들이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벌하려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아버지의 교훈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경고는 분명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경각심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는 답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진심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 씨름을 하면서 동시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용서하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더 굳게 붙드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제와 소론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은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본 말씀에서부터 5장 마지막까지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끌어올 수도 있지만은 그 전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러므로 즉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증거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열심히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것은 너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지나쳐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에 길게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사실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깁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몇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리고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는 것에 대한 진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이 사실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예수님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5장 뒷부분의 내용들은 다음 기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일에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내용들을 취합하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적용이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 적용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5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시오 심판하시는 권한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한 설교 전체를 할애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앞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동일하게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사역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를 빠뜨린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사역 이후에 쉬시고 이후에 섭리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이어지는 계속 새로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이후에 분명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일, 새로운 피조 세계를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옛 창조는 끝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인간의 긴 역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이 땅에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의 궁극적 완성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온전히 품으시고 그들을 죄 없다 하시며 나는 그들을 온전히 기뻐하노라라고 하시는 선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마는 뒷부분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초점, 복음서의 초점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시는 더 큰 일이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분명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야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일을 염두에 두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뒤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지만 먼저 예수님께서는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낮은 자리 중에 가장 비참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외면을 당하시는 침묵을 경험하시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십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의 고통이라는 표현은 갑자기 나오는 말이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가운데 고백되어 오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지옥의 고통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성부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침묵을 경험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체가 지옥의 고통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사실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하나이신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 가운데서 성육신하신 그 육체 가운데에서 성부의 침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왜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하여서 24절 말씀에 좀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는 이미 생명을 가지게 된 자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생명을 얻는 것이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는데 이때에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구원의 은혜는 한편으로는 믿는 즉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미래적인 형태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의 경험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미래형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그 생명이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이미 그 생명이 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성경을 그냥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었다면은 뭐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겠죠. 믿기 힘드네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계시된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셔서 뭔가를 그 뜻하심이 있어서 주셨다가 나중에 거두어 가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 생명과 같은 그 귀중한 그 결정적인 것, 이것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셨으면 결코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우리를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사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에 다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우리의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29절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생명을 가지고 또 진정 생명이 없는 가운데 멸망으로 나가고 하는 그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삶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알고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악을 버리고 주님의 선한 길을 배우며 그 길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애쓰고 노력하여서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러하여서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던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을 경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밀은 어떤 삶의 원리, 원칙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증거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극약 처방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려운 경고들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이 스스로에게 있어서 중세 시대에 어떤 고행자들의 모습과 같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억지로 씨름을 해가면서 자신을 더 거룩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스스로 애쓰는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경건은 사실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 사랑이, 자기 우상 숭배가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해냈다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길로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선한 열매, 경건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밀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날 영원히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본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또한 진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형벌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 나를 다스리시는데 사랑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까지도 다 채우고도 남는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씨름해서 나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공동체 설교자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인간 나문으로서가 아니고요. 설교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경건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드로후서는 시작에서부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를, 제가 지금 순서를 좀 헷갈리는데 그 경건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후서 마지막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마치 이것을 답인 듯이 마지막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 인간적인 노력의 방침들을 열거해 놓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유익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나를 자녀로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을 때, 붙들 때 그 든든함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어딘가에 빠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깨뜨려질 수 없는 반석과 같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 자라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라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심판 때에
악인을 벌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 넌 내 참으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과실을 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실 자체를 자꾸 매만짐으로써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나무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 자체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선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마음에 맺힌 것이 자연히 우리의 언어와 행실 가운데 향기와 같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맺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